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4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셔야 할 십자가 구속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동산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기름틀에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압착해서 기름을 짜듯이 필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사역 중에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전에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힘든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 슬픈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육체적인 죽음도 정말 무시무시한 괴로움일 겁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여러분 울부짖으신 기도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단절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잘 느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힘들 때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 힘이 되겠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성한 뒤에 바로 공주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보화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들어도 세상 쫓지 말고 주와 함께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하나님께 그 일을 놓고 몸을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자니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고 또 십자가를 지자니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연약함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려고 마음먹으면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매일 이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만 수요일 밤 예배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니다.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시간 여유가 있고 부지런하고 거리가 가깝고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본문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깨어서 기도할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그날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신앙으로 강건해지는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루하루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검과 뭉치를 든 악당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는 현장을 보라고 함께 가자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을 확실히 알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다치거나 잡혀가지 않았고 모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무사했습니다. 거기 누군가가 베드로는 보내지 말라. 저는 그 말고의 귀를 자른 폭력배니까 끌고 가서 책임을 묻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두 우리 주님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갔다가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할 거 많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